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더위가 심해질수록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멈출 수 없지요. 오늘도 우리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 이야기, 톨스토이 복음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3챕터, 제목을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톨스토이 복음서 285쪽에서 287쪽, 오늘 나온 성경 복음서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5장 이야기들로 잘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두 번째 개념을 거스르는 유혹은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여자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해야만 한다. 남자는 아내를 한 명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려는 유혹을 또한 경계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입니다. 언젠가 전통법의 전문가인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자신의 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하느님의 자연법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한 몸으로 결합된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살 다른 남자마저도 부도덕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부도덕한 상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아내와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평생 동안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된다면 차라리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해서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를 한 명만 얻어야 하고 그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들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말들 참 많이 들립니다. 저도 기독 청년들의 만남을 많이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13상씩이나 시켰던 우리 단체인데, 청년들 이렇게 이성이 만나면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저한테 맞는 사람 찾는 중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면 선택지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또 이런 말들 안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숨겨진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285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계명을 거스르는 유혹은 여자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여 한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야기가 유혹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톨스토이는 풀어갑니다. 정통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것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받을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그 법에는 이혼을 사실은 허락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한 것이죠. 모세의 법에는 가능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을 뛰어넘는 수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답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바라보는 통찰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톨스토이가 짚은 핵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얻으면 더 큰 쾌락을 얻는다는 생각.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폭력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쾌락은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것을 쫓아 사람을 바꾸는 행위는 인간을 짐승 차원으로 끌어내는 가장 교묘한 유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6쪽에 보면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 결합됩니다. 한 몸. 톨스토이는 이것을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존적 선언으로 읽었습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잘라낼 수 없듯이 결합된 부분은 이미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 인위적으로 분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의 관습법을 정면적으로 비판하신 것이죠. 286쪽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법에 따르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선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요, 영원한 자연의 이치, 아버지의 뜻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286쪽입니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자기 아내뿐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살 다른 남자마저도 부도덕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부도덕한 상태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림받은 사람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또 다른 사람을 얽어맨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것을 타락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연속적으로 세상에 부도덕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아이 목에 맷돌을 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내 욕망의 선택이 누군가의 목에 맷돌을 다루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투덜댑니다. 287쪽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아내와 평생 같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투덜대는 말에 예수님 대답하시면 아주 단호하십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내를 한 명만 얻어야 하고 그 아내를 버리거나 다른 여자들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는
타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독신이거나 절대적 일부 일처제이거나 이 둘 사이에 타협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결혼은 욕망의 합법적 해방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두 자아가 만나 하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실존적 훈련소입니다. 상대를 쾌락의 도구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파편화된 세상에 부도덕이 퍼지는 것을 막는 가장 숭고한 방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제 또 정리해 볼까요? 톨스토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소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선택지를 찾아 사람을 바꾸는 것,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쾌락이라는 허상을 쫓아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을 헤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선택의 여파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꼭 연인관계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지, 오늘 하루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도구가 아닌 하나의 완전한 영혼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한 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